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긍정적인 사람이 본래부터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또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이제 눈물을 같이 흘려 주시면서 슬픔을 나누고 그리고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사로가 이제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먼저 그곳에서 무덤을 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시체가 바로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땅에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시고 눈물 흘리시고 난 후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38절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미 죽어서 장사 지낸 사람의 무덤을 다시 여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만약에 열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사인이 이제 분명치 않았을 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무덤에 시신을 다시 꺼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죽은 사람의 이제 경우 이게 누구냐,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맞냐, B라는 사람이 아니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열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죽은 사람의 무덤을 다시 열지 않습니다. 열게 되면 이미 마음을 추스린 그 가족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무덤 문을 열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죠. 39절 하반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 시간인데 또 이 무덤 문을 열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헤집어 놓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 예수님이 해주실 수 있다면 기도나 한마디 더 해주시죠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아픈 부분을 들추어 내시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하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대부분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해결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미완성의 모든 보따리들을 풀어 놓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 그런데 그것이 과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정신적인 부분에, 또는 삶의 방법에, 그리고 내 양심에 이 죄된 그러한 이 죄스러운 경험들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단 말이에요. 불행했던 과거들, 나의 모든 이제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침체의 그 원인들, 또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보따리들이죠. 그런 짐들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내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에게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한 그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청종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그 미완성의 보따리들, 아직도 여러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시간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 풀어 놓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자유함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스스로 판단해서 물러서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하는 쪽지를 예수님에게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처음 병들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에 가지셨던 뜻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지고 계신 생각이 있잖아요. 먼저 가지고 계신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먼저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열어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어서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물러선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 두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띄워놓고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2절 하반절에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둘러선 모든 무리들이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그를 살리시는 말씀으로 그를 깨우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위험에 빠진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고난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오직 이 한 분이 지시하시게 되면 따라서 움직여야 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 한 분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이 일이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42절 상반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번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엄청난 기적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우리가 이분만 붙들면 어떻게 되든 구원을 받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 이 죽은 자를 살리고 오늘 위로의 말씀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실을,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넣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나는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무엇을 들으신 것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자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다 주셔서 보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모두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위헌성의 보따리를 풀어 놓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는 이 돌들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은 구원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시고 세 번째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열어놓게 하셨어요. 아마 무덤 밖까지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이제 인상을 찡그리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는가라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죽은 자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마치 옆방에서 잠자는 친구를 불러서 이제 내듯이 나오라 라고 이제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때 나사로는 산 사람이 되어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냥 무덤 앞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옆집에서 잠자는 친구를 깨우듯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 목소리에 죽은 자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만약 여기에 기록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없는 것을 불러내서 존재하게 하며 이미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가 이것을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말씀만으로 수많은 생명을 존재하게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씀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죽은 지 오래되어 형체가 없을 정도로 부패한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시 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우리는 요한복음 지금 11장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읽기 시작할 때에 일관되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그가 말씀이 즉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과 4절에 계속해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즉 창조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즉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빛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앞길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신 그분이 오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살핌과 그리고 인도하심과 주님의 능력의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그 자체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니까 그가 장사 지낼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마도 그의 수족은 배로 동이었으니까 거동이 자유롭지 못했겠죠. 그리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었으니까 앞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수족이 자유롭지 못해서 비틀거렸지만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 대한 설명은 직접 목격한 사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당시 이 장면을 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미 부패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떻게 죽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한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단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만이 아니라 수개월, 이미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형체가 없는 사람들도 이름을 불러서 살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뜨거운 그 불못 속에 던져서 죄가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그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 주님은 살려내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떼의 이름을 불러서 살려내십니다.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나사로야 라고 부른 것처럼 주님이 부르지 않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완전하게 다시 생명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 풀어놓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광기를 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완전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그가 아프기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나사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물론 나사로가 다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기 전에 나사로였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 나사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부활했다고 할 때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가 다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때는 다시 죽지 아니하고 병들지 아니한 영화로운 몸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부활의 예표는 될 수 있지만 부활의 첫 열매는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누구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우리가 죽은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부활할 몸을 심는 것뿐입니다. 모든 삶의 끝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더 완전한 삶을 새로운 시작하는 출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우리가 죽은 것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고 씨가 싹이 나서 나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위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 앞에 절망해서도 안 되며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늙어갈수록 더 알차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다가 다시 깰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아직은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리고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더 광적으로 이제 허우적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완전히 다시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완전한 세상에서 자유로운 멋진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이 보강동에 과거에 예수를 믿다가 실패하고 온 가정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집에 월세를 보증금도 다 낼 수가 없어서 염려하고 있을 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집주인이니까 그 보증금의 부족한 부분은 저 월세에다 조금 더 내는 것으로 하고 이사 오라고 이사를 왔습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예수를 잘 믿던 이 사람이 결혼을 하고 완전히 예수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어디서 굴러가지고 병원으로 옮겼는데 그 머리, 이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된 거예요. 그 마비가 되어져 있는 그 자리에 그 집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신앙생활하던 분이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목 아래로부터 전체가 마비되어졌으니까 걸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인생의 낙오자가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마비되었던 그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가지고는 퇴원을 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겨우 이제 거동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교회에 등록은 과거에 해놨지만, 우리 교회 해놨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날이 더 많은 분이라. 그런데 이렇게 사고를 당하고 그리고 처음 맞은 주일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 교회의 계단을 올랐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올 때에 그 집 주인이 말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제일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나라. 목사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라. 그 말에 순종을 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듣는 중에 자기에게 몸에 회복이 일어나는 사실을 그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삶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이제 재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 재단에 열심히 충성을 하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상황에 이제 보광동을 떠나야 될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장애 등급을 주시고 남편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나라에서 제일 먼저 임대 아파트를 준단 말이에요. 신청을 했는데 덜컥 된 거예요. 또 그동안에 열심히 그래도 이제 수고를 해가지고 임대 보증금 정도는 마련을 했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마침 시부모님이 이 다리 수술을 해야 돼. 그런 상황인데 그 수술비가 없는데, 그렇지만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보증금을 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내가 교회 가까이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그냥 세를 살고 그리고 이 보증금을 너희 시부모님의 치료비로 수술비로 쓰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마음이 갑자기 환해지게 된 거예요. 빛이 찾아온 것이. 그래서 시부모님에게 그 수술비를 내어주면서 아유 우리 며느리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이런 칭찬도 받고 시부모님도 이제 걸을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은혜가 임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이 되는데 2009년 1월 3일 이전에 살던 사람에게는 이 지역에 부호를 준다. 임대 아파트를 준다. 거기에 해당이 된 거예요. 이 요지에, 변두리가 아니라 이 요지에, 자기에게 요지는 교회 가까이가 요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 자기 요지란 말이지. 내 평생에 내 가족들이 이 교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이다 말이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랐어. 첫 아이가 이번에 고3이에요. 고3인데 시험을 치르기 전에 먼저 와서 안수기도를 받고 가서 시험을 봤어요. 수시 합격을 했어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이 경제를 공부하는 분야에 무엇라고 간증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는 제자훈련 사역훈련이 끝나는 날 로마서 8장을 전체를 외워가지고 이렇게 암송을 했어요. 말씀해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모든 돌이 다 굴러가 버렸어요. 지나간 과거의 모든 남아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 버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죄와 사망에서 일으켜 세우신
생명의 주님이시라고 간증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굴려버리지 못한 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의 상처와 짐이 있다면 오늘 생명이신 주님에게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본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 보강중앙교회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